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해피 땡스기빙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아침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년에 몇 차례 없는 공휴일인데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입술로 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오늘 온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감사가 넘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 시간에 상고해 왔지만 오늘은 감사절, 추수감사절 아침이니까 Thanksgiving Day 당일날 아침이기 때문에 바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장로교의 소리문답, 대요리문답의 제1항의 질문과 답을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이 제일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임을 성경이 바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길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납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 가지 길임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첫 번째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 입술의 제사, 마음의 제사, 물질의 제사, 삶의 감사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전을 보면 동전에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한 동전이라는 거죠. 그런 중요한 컨셉, 개념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회개와 믿음, 그것은 동전의 양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 예가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짝이 되는 것. 힌트를 드리면, 자, 감사가 그 중에 하나라면 그 다른 면은 뭐겠어요? 다른 면은 뭐겠습니까? 다른 면은 뭐겠습니까? 바로 은혜죠, 은혜. 은혜와 감사가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니 은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서도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감사하다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에 카리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우리가 지난 추수 감사 주일에도 성찬식을 했지만, 이 성찬식을 일컫는 말 중에서 또 유카리스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카리스트. 물론 또 로스 서퍼라든지 또 홀리 커뮤니언이라든지 성찬식을 일컫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카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유카리스트가 무슨 말인가? 바로 유카리스테오, 감사드리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 그것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구세주를 주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The Great Thanksgiving, 가장 큰 감사라는 뜻으로 성찬식을 가리켜서 유카리스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카리스트 속에도 카리스가 들어있잖아요. 카리스가 바로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감사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아주 중요하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말 신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약속을 자기가 입에서 낸 말을 그냥 먹어버리면 시건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드렸던 약속,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말을 시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먹고 사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실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으셨는지 제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드린 서원을 실행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다급하고 황급하고 제 삶이 위기 상황 속에 처했기 때문에 제가 서원을 드렸지만, 이제 환경이 좀 달라지고 괜찮아지니까 자꾸 서원을 기억하기가 싫은 것이죠. 대충 지나치고 잊어버리고 속편하게 살자, 그런 심보를 제가 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소원을 이행하며 사는 삶이다.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제가 기도 가운데 끄집어냅니다. 기억해내요. 제 마음판에 생생하게 되새겨 봅니다. 그렇지, 내가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지. 제가 그 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제가 그 소원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소원을 이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또 제 의지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소원의 길로 날마다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은 나이지만 그 약속을 실행하고 소원을 갚기에는 역부족.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우리가 이행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에게 한 약속도 중요하고,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한 약속도 중요한데,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가 드렸던 그 약속을 내가 까먹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그것을 환경이 달라졌다고 무효라고 선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지켜 사는 것이 내게 힘들고 때로 괴로울지라도 그 소원을 이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남 원망할 일 아니죠.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가 어리석어서 자기 인생의 길을 굽게 만들고 내 발이 곤경에 빠져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당해야 싸지. 우리가 그렇게 낙담과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앞에 부르시어 간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빠져든 그 곤경에서, 역경에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가? 세 가지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세 번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기도하며 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는 자이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뭘까요?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거나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시는 진리일 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엇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요약하자면, 요점만 다시 줄이자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감사하며 사는 생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희한한 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가 아니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매일 일상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좋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겠지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것,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것,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의 경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항상 감사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항상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